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오늘 잠언 18장 21절 한 절 말씀입니다. 잠언 18장 21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자, 오늘 설교 제목은 복된 말로 살아가는 한 해. 제가 연초부터 올 한 해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기억나세요? 지난주에 믿음으로 살자 그랬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지난주 수요일에는 말씀 나누면서 이 생각이 중요하다.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한 해 살아가자. 오늘은 복된 말, 긍정적인 말로 한 해를 살아가자. 세상을 이기는 힘은 말이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빛이 있으라. 다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인간들, 우리들에게도 이 말의 능력을 주셨어요. 우리의 말이 그냥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는 말은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아담, 동물 이름들 한번 다 줘봐라. 아담이 그래서 막 동물 이름을 짓잖아요. 소, 말, 개. 막, 너 왜 한 자로만 지냐? 두 자로도 한번 줘봐. 그랬더니 돼지, 염소, 하마 막 졌어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아담이 지은 그 이름을 지금까지 그대로 쓰게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자녀가 나오면 자녀 이름을 져주죠. 이름을 주잖아요. 좋은 이름을 져줍니다. 저 같은 게 영규. 우리 아버지가 져주신 이름. 또 무슨 용수, 유준이 다 줘줍니다. 그 이름이요. 하늘나라에 가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불러주십니다. 그 부모가 줘준 그 이름을 그 사람 부를 때 하나님이 부른다는 거예요. 그 이름이. 여러분, 구약시대에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이렇게 축복을 했습니다. 항상. 자녀에게 하는 그 축복 그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특별히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말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신경외과 의사들이 그런 말 합니다. 사람들 머리, 이 뇌에는요, 여러 신경이 있는데 특별히 뇌 속에 있는 그 수많은 세포들 중에 언어 중추 신경이라고 있어요. 언어 중추 신경. 말하는 중추 신경인데 신경외과 의사들이 그래요. 이 언어 중추 신경이 다른 모든 다른 신경을 지배한다라고 발표했어요. 여러분 지금 굉장히 수준 높은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이 언어 중추 신경이 있는데 그 중추 신경이 온몸을 다 지배할 수 있는 그런 신경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이미 성경 말씀에 2000년 전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야고보서 3장 3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타고 다니는 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타고 다니는 배입니다.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우리가 이제 여러분 말 타는 거 있지 않습니까? 말 그 힘센 말을 그 재갈을 물리러서 순종하게 만드잖아요. 와 하고 막 달리게 하고. 마찬가지로 타고 다니는 배 꽁무니에 있는 그 키, 그게 배를 좌우한단 말이에요. 가는 것을. 이처럼 우리의 입술이 우리 인생을, 우리의 삶을 지배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어 중추 신경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입술의 말이 온몸을 다 다스린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나는 약해, 나는 못해, 힘들어. 그렇게 말을 해버리면
그 중추신경이 말하게 하는 그 말은 온몸에 쫙 다 이게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지금 언어 중추신경이 못한단다, 안 된다 그러면 몸이 저절로 다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아이, 나는 늙었어, 아무 힘도 없어, 이러면요 그 말이 온몸이 다 아유, 난 늙었고 난 아무것도 못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의 의사들은 항상 환자들에게 낫는다고 생각하세요, 삶의 의욕을 가지십시오, 낫는다는 말을 하십시오,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 자체가 건강뿐만 아니라 온몸을 다 지배하기 때문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잠언 13장 2절,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내가 말하는 거를 복 받는다는 거예요. 아이고, 내 팔자야. 나는 우리 부모님도 가난했고 나도 가난하고 우리 자식도 가난해, 내 팔자가 이래. 그러면요 그 세상 말로 굴러온 복도 발로 찬다고 회사에 들어가고 진급을 하고 돈을 많이 벌고 하잖아요. 그럼 그런 말 한 자체가 그냥 차게 되는 거야. 난 이건 내 것이 아니야 하면서. 그래서 말하는 것으로 인해서 복록을 누린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이니까 아이고 내 팔자야, 아이고 나는 못해, 이렇게 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나를 한편의 설교를 통하여서 올 한 해 우리 더 감사교회 성도들이 입술이 정말 복된 입술, 축복의 입술이 되셔서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말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왜 오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 요한복음 10장 10절,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다 같이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오셨어요? 마구간에서 탄생하셨어요. 말의 구유에서. 사람이 어떻게 마구간에서 태어납니까? 왜 그러셨습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정말 하늘의 땅 모든 것을 다 가지신 부요하신 그로써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분은 머리 둘 곳이 없을 정도로 가난하게 사셨는데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다 같이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요하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가난을 다 가져가셨어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인간이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가난이 들어오고 죽음이 들어오고, 그렇죠? 그리고 질병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우리의 이 가난도 그분이 다 짊어지셨다는 거 믿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정년퇴직을 하고 주식에 손을 냈어요. 주식에 손을 냈는데 6개월 동안, 처음에 6개월 동안 그분이 평생 벌었던 돈보다 더 많은 돈을 벌었어요. 1단계. 6개월 동안. 그런데 그 다음 8개월 동안 번 돈을 다 까먹어 버렸어요. 욕심을 부렸죠. 주식이라는 게 욕심으로 되는 게 아닌데, 그럼 거기서 그쳐야 되는데 이분이 빚을 또 막 졌어요. 수억의 빚을 막 집니다. 그리고 결국 그 빚도 못 갚고 잔뜩 빚만 지고 세상을 떠났어요. 굉장히 유능한 분이에요. 재주도 많은 분이었어요. 뛰어난 능력도 많은 분인데 그렇게 주식해가지고 돌아가셨는데 그 자녀들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평소에 늘 말하기를 나는 가난이 싫고, 나는 가난하게 죽는 것 너무너무 싫어, 나는 가난하게 죽는 거 싫어, 나는 가난하게 죽을 거야, 늘 그런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짝같이 돈 벌기 위해서 막 주식을 하신 것 같은데 결국 그분이 하신 말대로 다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입술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린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 젊으신 분은 잘 모르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그 가수 알 거예요. 쨍하고 해 뜰 날 돌아온단다. 쨍하고 해 뜰 날 돌아온단다. 무명의 가수가 나타나가지고 쨍하고 해 뜰 날 돌아온다고 노래 불러가지고 정말 그 가수는 쨍하고 해 뜰 났어요. 정말 쨍하고 해 뜰 날 돼가지고 유명한 가수가 됐는데, 같은 동시대에 살고 있던 어떤 가수가 있는데, 여자 가수인데 그 가수는
이런 노래를 불렀어요. 어쩌다 생각이 나겠지. 냉정한 사람이지만 뭐 이러면서 제목이 이별이라는 노래인데 같은 시대에 이별이라는 노래에서 불러가지고 히트를 쳤어요. 유명해졌어요. 쨍하고 했던 날 부르는 그 가수 정말 쨍하고 했던 날 됐는데 이별이라는 노래를 부른 이 가수 그때 같이 살고 있던 남편이 작곡한 노래인데 그 작곡가랑 이별해버렸어요. 작곡자도 이별하고 이별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느냐 입술의 열매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은 뭐예요? 말이에요. 입술이에요. 자, 그래서 그럼 어떤 말을 해야 되느냐 올 한 해 동안 첫 번째 우리는 스스로에 대해서 좋은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을 도구 삼아서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말로 세상을 다스리라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하셔서 창조하신 걸 우리로 창조적인 입술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창조적인 말을 하면서 나 스스로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창조적인 말. 어떤 말입니까? 스스로에 대해서. 절대로 여러분들은 스스로에 자학하지 마세요. 항상 나에 대해서 좋은 말을 하세요. 그리고 오늘도 잘 될 것이다. 돌아가신 저의 주례 목사님,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규 목사님. 여러분, 오늘은 좋은 날입니다. 항상 그랬어요. 제가 아침마다 듣는 방송이 있는데 음악 방송이에요. 근데 그 방송을 듣는 이유가 방송 DJ가 항상 그 방송을 끝나면서 매일 똑같이 하는 말이 있는데 여러분 오늘도 잘 풀리실 거예요. 그런 거예요. 오늘도 잘 풀리실 거예요. 근데 얼마나 이쁘게 얘기하는지 몰라요. 매일 아침마다 듣는데 딴 건 못 들어도 그건 꼭 듣고 싶어요. 여러분 오늘도 잘 풀리실 거예요. 정말 그 얘기를 들으면 하루 잘 풀릴 것 같아. 여러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좋은 말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날이야. 하나님이 빛이시라 말씀하셨잖아요. 어둠을 향해서 빛을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말을 어떤 말을 하느냐. 그래서 우리는 말을 조심해서 해야 되는데 특별히 좀 안 될 때, 일이 꼬일 때, 힘들 때 이때 조심해야 돼요. 평소에는 좋은 말 잘합니다. 그러다가도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항상 불평하게 되고 남을 원망하게 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시인은 시편 141편 3절에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어렵다고 힘들다고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른 사람 미워하고 그런 입술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내 입술을 지켜주시옵소서. 내가 힘들다고 어렵다고 다른 사람 미워하고 또 남들을 탓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고난이 올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내가 내 입술을 지켜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사탄은요 우리의 입술을 잘 듣고 있다가 우리가 불평하잖아요. 우리가 남을 원망하잖아요. 옳거니 됐다 싶어가지고 우리를 자학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 한 해 2022년도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은 절대로 어떤 일이 있든지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길 바라겠습니다. 믿음의 말을 하면 믿음의 집을 짓는 것이고 소망의 말을 하면 소망의 집을 짓는 것이고 사랑의 말을 하면 사랑의 집을 짓는 것이고 긍정의 말을 하면 긍정의 집을 짓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을 하면 부정적인 집을 짓는 것이고 걱정하는 말을 하면 걱정의 집을 짓는 것이고 열등감의 말을 하면 열등감의 집을 짓는다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하는 게 중요해요. 제가 더감사교회 개척 초기부터 항상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저는 참 복받은 사람입니다. 저와 함께 있으면 하나님의 복이 넘칠 거예요. 실제로 그래가지고요. 더감사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복받은 사람들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아멘을 안 하시네. 저랑 같이 있으면서 나랑 같이 있으면 하나님 복이 넘치실 거예요. 제가 그럼 뭐가 있어서 복받은 사람 얘기합니까? 제가 무슨 신통력이 있습니까? 집사님 이번에 여기 투자하세요. 집사님 여기를 이사하세요. 집사님 아들 이번에 여기 진학하세요. 이런 거 얘기 안 해요. 제가 뭘 얘기합니까? 저는 늘 긍정적이잖아요. 늘 긍정적이에요. 어느 분이 그래. 목사님은 그냥 긍정적이 아니라 초긍정이래. 그냥 늘 긍정적이라는 거예요. 그거예요, 여러분. 그게 저 안에 있는 하나님의 복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나님 바라보면서 늘 입술의 복을 얻을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 하지 마세요. 어려움이 올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 말씀처럼 빛이 있으라 하고 빛을 선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항상 거울 보면서도 여러분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항상 긍정적으로 얘기하세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코가 조금 더 커야 되는 거 아니야? 눈이 더 커야 되는 거 이러지 마시고 나는 심지어 나 보기에 내가 아름답게 창조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게 창조됐다. 하나님이 나 보시기에 너무너무 귀하다 창조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잘 될 거야. 할 수 있어. 그리고 저녁에 들어와서는 수고했어. 고생 많았어. 이렇게 여러분 자신을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예수님도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어요.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내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먹고 더 많이 가지고 이런 이기주의가 아니에요. 뭐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 스스로에게 대접을 해주는 거예요. 넌 참 잘했어. 그만하면 됐어. 하나님 함께 하셔. 여러분 자신에게 항상 긍정적인 말을 선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좋은 말을 하라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빛이 있으라. 다른 사람을 향해서 빛을 선포해야 돼요. 빛을 선포한다는 게 뭐예요? 그 사람의 어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빛을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절대로 우리는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나쁜 말 하지 말고 정말 칭찬하고 좋은 것 얘기하고 자랑하고 사랑할 수 있는 더 감사하게 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 너는 요거 하나만 고쳤으면 되는데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다른 사람이 부족한 점이 있을 때 부족한 것을 얘기해 줄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할 때 그것을 얘기해야 돼요. 내가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에서 얘기할 때는 그게 들어갈 수 있지만은 그게 아닐 때는 어떤 얘기든지 그 사람은 항상 관계가 좋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 봅시다. 요한복음 15장 12절 다 같이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라. 사람을 볼 때 사랑의 눈으로 보고 장점을 보고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마태복음 7장 12절 또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다 대접받기를 원해요.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좋은 말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내가 그 사람에서 좋은 말을 하지 않으면요. 좋은 말 하지 않으면서 그 사람한테 좋은 말을 들을까? 여러분 그건 상상도 하지 마세요. 꿈도 꾸지 마세요. 항상 내가 그 사람에게 좋은 말을 하고 그 사람에게 귀한 말을 하고 칭찬하고 자랑할 때 역시 그 사람도 나에게 좋은 말을 한다는 거예요. 말은 그래서 여러분 이 부메랑 같아요. 부메랑. 한번 따라서 말은 부메랑 같다. 응?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말은. 이조시대 때 조선시대 말기에 박상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나이 지긋이 먹은 백정이에요. 백정. 아시죠? 푸죽간 백정. 양반 두 명이 딱 그 박상길 백정에게 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첫 번째 양반. 이놈 백정 상길아 고기 한 근만 나오 그랬어요. 그랬더니 네 알겠습니다. 솜씨 좋게 칼로 고기를 잘 베어가지고 한 덩어리 딱 줬어요. 그 두 번째 양반이 말하는데 이 두 번째 사람은 이 나이 지긋이 먹은 이 백정이지만 이 상길이 함부로 말하기가 거북스러워서 여보게 박서방 나도 고기 한 근만 주시게 점잖게 말았어요. 그랬더니 이 박상길이 네 고맙습니다 하면서 고기를 잘라주는데 듬뿍 잘라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왔는데 첫 번째 양반이 그러는 거야. 야 이놈아 같은 한 근인데 어째서 저 사람은 저렇게 많고 이 사람은 더 많고 나는 요거밖에 안 되느냐 그러는 거예요. 그때 박상길이 침착하게 대답했답니다. 네, 그야 손님 고기는 백정상길이가 자른 것이고 이 어른의 고기는 박서방이 자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은요 부메랑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항상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좋은 말을 하고 칭찬하고 자랑하고 사랑하면 다른 사람들도 전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칭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항상이란 말이 중요해요. 항상 그래야 돼요, 여러분. 잠깐 그냥 흉내 내려고 그게 아니에요. 항상 그렇게 말할 때 저 여러분들이 복된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살벌하고 왜 이렇게 난폭하고 사납습니까? 방송에서 이렇게 들어보면요. 전문가라고 평론가라고 나오는 사람 얘기 보면 전부 비평하는 말, 막 남 욕하고 막 잔뜩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만이라도
사랑하고 자랑하고 축복하고 올 한 해 더 감사하게 성도들이 복된 말로 살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하겠습니다. 남에게 대접하고자 하는 데는 먼저 그렇게 대접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에 또 이런 말씀도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다 같이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선한 말, 좋은 말. 여러분 우리 집사님들께서 이렇게 예쁜 꽃도 관려주시고, 야, 세상에 이 꽃이요 얼마나 얘가 대단한 꽃이냐면은 이 꽃 때문에 여러분 이 난방을 끼고 가네. 세상에 난방도 약하게 켜가지고 이렇게 관리를 해주면서 이렇게 아마 오늘 좀 끝날 것 같아요. 근데 이번 주 정도가. 근데 정원도 그렇잖아요. 사람이 잘 관리하면 정원도 이쁘잖아요. 그냥 가만히 놔두면요 이쁘지 않아요. 우리 입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술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우리가 훈련을 받아야 돼요. 훈련해야 돼요. 불평하고 투정하고 그런 것보다 정말 사랑스럽게 아름답게 귀한 입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어느 날 그림을 그리고 있었는데, 유명한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림을 그리는데 아이가 들어와가지고 막 물통을 발로 차고 막 그랬대요.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야 이놈들아 소리 한번 질렀어요. 애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다 쫓아내 버렸어요. 그런데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아이들이 나가고 나서 이상하게 그림이 안 그려진다는 거예요. 아무리 애를 써도 노력을 해도 안 그려지는 거예요. 왜 그런가 고민하다가 원인을 찾았어요. 다시 그 아이들을 불러가지고 아이들에게 아이고 미안하다 내가 소리 질러서 놀랬지 하면서 아이들을 달래고 아이들이 까르르 울면서 다시 놀았어요. 그리고 와서 그림을 그렸더니 그림이 잘 그려졌더라.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힘은 바로 입술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좋은 말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하겠습니다. 다른 사람 중에서 제일 가까운 사람인 다음 사람이 누굴까요? 가족이에요. 가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올 한 해 복된 말로 살아가는 한 해잖아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가족들에게 가가지고 자녀들에게 나는 너희들이 정말 우리 집에 우리 아들, 딸이 돼서 너무 고맙다. 사랑의 말을 하고 또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사랑스러운 말을 하고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반드시 복되는 한 해로 만들어줄 줄 믿습니다. 야곱의 축복 노래 아시죠? 야곱이 요셉에게 한 축복이에요. 노래도 있잖아요. 야곱의 축복.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그게 뭐예요? 창세기 49장이잖아요. 창세기 49장 29절에서 22절에서 29절. 야곱이 요셉에게 한 축복이에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는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의 가족들에게 축복의 말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또 직장생활 하시는 분 있죠? 요즘 대부분 다 직장생활 하잖아요. 아유 직장생활이 너무 힘들어. 왜 직장생활이 힘들까요? 여러분 직장에 가셔서 직장에 있는 동료들에게 특별히 직장에 있는 여러분들의 상사들에게 여러분들의 위에 있는 권위자에게 좋은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축복의 말을 하세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축복의 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권위자 여러분의 상사를 위하여서 좋은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좋은 말을 하잖아요. 그게 다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 권위자들은 여러분 안 듣는 것 같지만 다 알아요. 그 자리에 가보면 알아요. 이 밑에서 있는 그 같은 직원들이 나에게 대해서 무슨 말을 하는지 다 알아요, 여러분. 그 자리에 있으면 알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위해서 좋은 말을 한다. 그럼 내가 그 사람을 신뢰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성경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위에 사람을 위해서 좋은 말을 하고 축복을 하면요,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다윗이 이상한 사람을 만났잖아요. 사울을 만났어요. 자기를 위해서 노래를 불러주고 자기를 대신해 나가서 싸워서 전쟁에 나가고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했는데 막 악신이 들렸을 때 자기를 위해서 노래를 불렀더니 막 악신이 떠나갈 때로 그렇게 좋은 일을 했는데 사울이 자기를 향해서 막 창을 던지는 거예요.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이상한 사람을 만났어요. 그때 다윗이 사울을 원망했나요? 아니잖아요. 인정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울의 자리에 다윗을 앉혀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원리예요. 여러분들이 직장에 가서 여러분들의 윗사람에게 권위자를 위해서 좋은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 높여주실 거예요. 요셉도 애굽의 왕, 전제 군주 시대의 왕이라고 하는 분들은 사실 도덕적인 분들이 아니에요. 애굽 왕 앞에서 요셉은 열심을 다해서 그를 섬겼어요. 최선을 다해서 섬겼죠. 흉년 7년, 풍년 7년, 흉년 7년, 14년이잖아요. 절대로 부정적인 말하지 않고 섬겼을 때 그를 높이 세워가지고 애굽의 총리를 세워서 하나님이 사용하셨고, 다니엘도 마찬가지잖아요. 다니엘이 이방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왕이 4번이나 바뀌었단 말이에요. 느부갓네살 왕, 다리오 왕, 또 뭐 벨사살 왕, 고레스 왕이 막 바뀌는데 왕들 다 그렇잖아요. 이 사람들이 왕이 뭐 정상적으로 왕권을 받은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막 그야말로 쿠데타를 일으키고 다시 전쟁을 일으키는 왕조가 바뀌는 그런 왕들이었는데, 그런 살아온 사람들이었지만 다니엘은 왕들을 인정하고 권위를 인정하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우뚝 세워가지고 그 시대에 정말 리더로서 그를 세워줬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내가 왜 직장생활이 힘들까? 여러분 권위자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좋은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요? 교회에 와서도 여러분 목사님에 대해서 좋은 말을 해야 돼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목사님에 대해서 좋은 말을 할 때 여러분들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여러분들 목사님 말씀이 예배에 은혜가 안 되고 뭐 예배 생활에 뭐 교회 생활에 은혜가 안 된다. 왜 그래요? 목사님하고 관계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는 목사님을 사랑하고 목사님 말씀을 은혜 받고 목사님하고 좋은 관계를 하고 있으면요, 내가 유익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유익한 거예요. 이상하네. 그러니까 여러분 나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나를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하네.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좋은 관계를 맺을 때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올 한 해 더 감사하 교회 목사님을 많이 사랑하는 성도들, 또 성도들 많이 사랑하는 목사, 이렇게 하나가 어우러져 가지고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요, 민수기 말씀에 보니까 민수기 14장에 잘 보세요. 무시무시한 말씀이 있는데,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바를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탐하고 정탐꾼들이 우린 다 죽었어. 왜 우리를 이곳에 죽게 만들었어? 우리는 다 죽을 거야.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들을 다 광야에서 죽게 만들었어요. 민수기의 말씀에 그 원망하는 바를 내가 들어노라. 여러분, 사람의 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왜 못 듣겠습니까? 왜 듣질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 들으시는 거예요. 내가 무슨 말을 하느냐 하나님이 다 들으셔요. 더 무서운 것은 내가 말한 그대로 너에게 행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항상 하나님이 들으시는구나, 복된 말하고 축복의 말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말라기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말라기 3장 16절.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나 자신에 대해서 좋은 말을 하고 선포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항상 좋은 말 선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실험해 보세요. 이렇게 내가 딱 나왔는데 어떤 사람이 왜 그래? 어디 아파? 어떻게 잠 못 잤어? 얼굴이 안 좋아 보인다. 그 소리를 딱 듣는 순간부터 뭔가 어디 아픈 것 같아. 그래요, 여러분. 근데 괜히 보기 좋다. 너무 좋다. 좋은 일 있나 보지? 그럼 괜히 신나잖아요. 난 여러분들이 그러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말 입술에 복록을 받는 거예요. 이거는 할 소리가 아닌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연세 많으신 노인들한테 이거 영감님 어디 아프세요? 영감님 어디 아프세요? 그리고 할머니 안 좋아 보이세요? 아픈가 봐요. 이 소리를 한 3개월 하면요, 일찍 가신다는 얘기 있더라고요. 말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항상 좋은 말하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자, 세 번째, 미래에 대해서 좋은 말하는 거예요. 미래. 살다 보면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광야에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광야에도 꽃이 핀다는 말씀, 성경 말씀 있잖아요. 광야에 꽃이 피는 하나님. 광야에도 꽃이 핀다는 말을 믿고 여러분들이 어둠이 올 때, 힘든 일이 올 때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걸 물리칠 수 있어야 돼요.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어린아이들 키울 때 아이들 막 코 찔 나고 그러면 야단치잖아요. 막 이거 코 찔른다고 막 하면서도 우리가 이나마 잘 살게 된 것을 우리 부모님이 어떻게 했어요? 코 막 나올 때. 그래서 가만 보지 않고 이렇게 수건 갖다 대고 휴지 갖다 대면서 뭐라 그랬어요? 에이, 흥해라. 흥해라. 흥 그러잖아요. 그나마 이 흥 그 소리가 오늘 우리가 잘 살게 된 것 같아요, 여러분. 흥해라. 나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둠이 올 때 예수의 이름으로, 그렇죠? 예수의 이름으로 이길 수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능력이 있냐면요. 어려움이 오고 힘든 일이 올 때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요. 그 예수님의 이름에 권위가 있어서 예수의 이름의 그 능력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난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우리를 덮고 있는 모든 사단의 권세는 물러갈지어다. 우리를 덮고 있는 모든 흑암의 세력, 불신앙, 모든 부정적인 생각들은 떠나갈지어다. 나는 우리가 올 한 해 이렇게 살아가기를 바라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 말씀을 막 쏟아부어 놓으세요. 지난주에 제가 내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우리 어린아이들에 대한 설교했잖아요. 오늘도 예수님이 여러분이 와서 예배 때마다 물어볼 거예요. 내가 내게 무엇 해주길 원하느냐? 내가 내게 무엇 하길 원하느냐? 네 소원이 무엇이냐? 그때 우리는 우리 주제처럼 내가 복음 앞에 다시 한번 서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더 많이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이렇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항상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선포하고. 제가 어렸을 때 자랐던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그 노클이라는 클럽이 있어요. 노처녀 클럽이라는 뜻인데 그 교회가 있다 보니 교회 직원들이 있는데 직원들 중에 이렇게 노처녀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노클이라고 자기들이 만들어가지고 노처녀 클럽이 있었는데 아주 이 노처녀 클럽 이 사람들이 하여튼 고집도 세고 하여튼 유명했어요. 노클의 그 회장이 최자실 목사님 그 비서로 있던 미스 최였는데 그 스스로 그 있었는데 하여튼요 유명했는데 어느 날 그 미스 최가 난 노클 탈퇴할 거야 그러는 거예요. 상상도 하지 못하는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올해는 꼭 시집 갈 거야. 그러면서 오산에 금식기도에 올라가가지고 3일 동안 금식기도 하고 진짜로 3일 금식기도 하고 나 노클 탈퇴. 나 올해는 시집 갈 거야. 그렇게 썩 그렇게 이쁘지도 않은 분이거든요. 아주 그런 분인데 나 올해 시집 갈 거야. 막 선포를 하고 다니더라고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할까요? 정말 그 해에 시집 갔어요. 정말 시집 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말하는 대로 다 된다 믿으시고 우리 교회 안 쳐다보겠어요. 그쪽을 우리 교회 우리 아직 미혼이신 분들 나 올해 꼭 장가 갈 거야. 응? 나 오늘 꼭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선포하면 하나님 좋은 사람 만나게 하시고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몸이 좀 아프신 분 있습니까? 난 건강할 거야. 더욱더 건강할 거야. 주의 일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께 귀한 사명 감당할 거야. 하나님 이렇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삶은 오케스트라와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모차르트나 바하나 쇼팽에게 주었던 동일한 8개의 음계처럼 우리의 삶의 음을 주셨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지휘하느냐에 따라서 삶은 그림과 같습니다. 화가들이 그림 그린 것처럼 아까 말씀드린 미켈란젤로나 레오나르도 다빈치처럼 똑같은 색깔을 가지고 우리도 그림을 그릴 거예요. 우리 인생을 그릴 거예요. 삶이란 글과 같습니다. 글자처럼 똑같은 글처럼 우리도 셰익스피어나 존 밀턴처럼 똑같은 글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쓰는 한 해가 될 거예요. 어떤 그림을 그리겠습니까? 어떤 인생을 살겠습니까? 긍정적인, 적극적인, 복된 한 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잖아요. 올해 빛을 선포하면서 어둠을 말하지 말고 항상 빛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우리 더 감사의 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잠깐 눈을 감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결단하세요. 여러분 눈을 감고 오늘 말씀 들었잖아요.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이제 좋은 말을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가족에 대해서도 좋은 말을 하겠습니다. 소망적인 말을 하겠습니다. 창조적인 말을 하겠습니다. 빛을 말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입술로 내 입에 주님 하나님 파수꾼을 주셔서 내가 정말 부정적인 말하고 싶을 때 원망의 말을 하고 싶을 때 나를 막아주시옵시고 내 입술을 다스리셔서 내가 말하는 그것으로 나의 인생이 우리 가정이 우리 공동체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